독서, 복음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묵상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사무엘, 이번 주 내내 사실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쭉 토요일까지 이어지는데 사무엘 상건의 이야기 이번 주에 듣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막 이제 왕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국가 형태가 갖춰지고 또 지도자, 왕정 체제가 갖춰져야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좀 더 튼튼히 하려는 그러한 바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해서 사울, 다윗 임금에 이르는 그러한 이 왕국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 사무엘 상권에 쓰여지게 됩니다. 엘리야, 사무엘의 이야기. 한밤에 꼬마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이야기. 부르셨습니까? 아예 안 불렀대도 그냥 가 있어라. 또 부르셨습니까? 그냥 가서 잘해도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이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나보다 하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 상권이 이어져 가죠.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사울 왕궁에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좀 나눠서 세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사울 왕궁의 악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듣게 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 돌팔매질로 거인 골리앗을 딱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 거듭 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반대로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사울 임금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윗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거기에 꽂혀서 그야말로 하느님의 뜻과는 너무 먼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인간으로 묘사가 되죠. 임금이 된 후에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고 또 훌륭한 용사를 두었으나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용사 다윗을 죽으려고 결심하고 또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행한지 이 사무엘 상권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독서에서 들었듯이 볼이 빨갛스름하고 너무 앳돼 보이는 그런 꼬마, 그 꼬마에서 벌써 아주 대임금, 커다란 이 다윗 임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태리 저 시골 마을에 이태리 그러면은 이거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 유명하잖아요. 이태리 대리석을 이제 석산이 있었고 석산 밑에 대리석을 쪼는 그런 이제 석공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꼬마들이 항상 학교를 가면서 그 돌 큰 이만한 제대만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또 가기도 하고 오며 이 돌멩이 위에서 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미끄럼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거였죠. 가끔 이제 석공이 돌을 이렇게 쾅쾅쾅 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었어요. 매일 이 돌 앞을 지나가다가 돌아가던 소녀는 방학이 돼서 멀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 더 달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석공이의 작업장, 이 돌덩어리들을 다시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오래간만에. 그래서 저 돌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 갈까 하고 딱 보니까 이 제대만한 어떤 그냥 이렇게 네모난 큰 바위 덩어리가 그새 사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냥 이렇게 깍두기 같은 모습의 바위였는데 어떻게 사자가 나왔지? 그래서 석공에게 아저씨는 어떻게 저 돌에서 저 돌 안에 있는 사자를 어떻게 보셨어요? 사자가 그 안에 있었던 건가요? 그 아이가 한 2달 시간을 비운 사이에 그야말로 그 석공은 이 바위 안에 하고 있었던 사자를 보긴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이 오래간만에 왔을 때는 이 네모란 큰 바위 덩어리는 없어지고 멋진 사자가 와 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같은 그 복사 같은 그만한 볼이 빨가스름하고 막내 볼품없 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저기서 큰 임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글쎄요 어떻게 그 꼬마에서 거대한 그 임금을 볼 수 있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정확한 거를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바위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고 저 안에 숨어있는 멋진 포효하는 사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꼬마 모습에서 커다란 진짜 멋진 아주 임금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도 역시 이미 세례 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이어지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좀 글쎄요 매칭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차를 몰고 미국이 크니까 차를 몰고 이제 나갔는데 그 사람 직업이 자동차 정비사였던 거예요. 차를 몰고 한참을 갔는데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섰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였으니까 좀 이렇게 만지다 보면 고치겠지 하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정비를 하는데 금방 시동을 켜고 고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있던 참에 차 한 대가 쓱 쓰더니 어떤 노인네가 한 분이 점잖은 노인네가 쓱 내리더니 아이고 젊은이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제가 정비사라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먹지를 남의 차를 막 고칠 수는 없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 정비사가 자기 차가 고장났지만 좀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주 금방 차 뭐 이렇게 조금 손을 조금 대고는 시동을 켜니까 금방 차가 시동이 켜진 겁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죠.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 거죠.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최초의 그런 대량 생산을 이뤄낸 그런 인물이죠. 포드 회사.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잘 알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다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아마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뭐 좀 고쳐줄까? 세시리아야, 데레사야, 어디 내가 좀 이렇게 봐줄까? 됐어요. 이러면 시동이 다시 안 걸리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또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좀 도와줄까? 그 소리를 잘 듣고 얼른 손을 잡고 찬스를 잡아야 되겠죠. 정녕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돌 바위 안에 숨어있는 사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미 나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 또 풍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고 또 보람 있는